찬양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한나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이거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기적,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이 기적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 들어집니다. 기적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가장 뛰어난 왕 가운데 한 사람인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성이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먹칠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공포에 떠는 이런 상황이 지금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 권력자 히스기야가 과연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19장을 보시면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그 쓰라림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로 4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까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는요,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더라.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8장 5절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18장 5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18장 5절은 말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도요, 한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조공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유다에게 너희 반드시 끌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한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의 요구가 점점 지나칩니다.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수르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역대하 32장에 보시면 왕으로서 지금 외세에 대한 든든히 대비를 합니다. 방어력을 키우고 나름대로 작전도 세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대비를 하고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방어력을 키웠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방력을 키우지 않았어도 구약에 보시면
국방력을 하나도 키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적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겸손이고 엎드림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이제 2절로 4절 보시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선지자로부터 응답이 오는데 19장 20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노라. 이게 기도의 재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노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듣는 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이거 우리 엉뚱한 안 해도 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한,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오늘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은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가 해결해 버렸어요. 보세요. 뭔가 국방력을 키워서 전쟁에 싸워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우리도 많이 피해 입었지만 결국에는 이겼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쑥 지나다니면서 그냥 삭삭삭삭삭.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영화로 만들어 오고 만화로 만들어 오면 여러분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장면 아니에요. 적을 여러분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나도 준비가 돼야 되고 직접 뭔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를 하든지 지금처럼 뭘 포를 쏘든지 어떻게 하든지 드론을 띄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내리셔서 싹 하나님이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시체가 썩고 이 시체를 정리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거예요. 18만 5천이 하룻밤에, 그게 19장 35절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믿어지면 믿으세요. 안 믿어져도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말이 돼? 이 비현실적인데, 비논리적인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증명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쩌겠어요? 문제는 하나님 역사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믿어라 말씀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기적을 믿어야,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내가 그 기적을 바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라고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야.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내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겠어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울러 큰 소리치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어땠습니까? 자기 나라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살아서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기 뭐예요 이게? 차라리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으면 야 우리 임금 진짜 왕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다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라도 이름이라도 나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가지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 이게 아수르의 사네립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9장에는요 두 나라 그리고 두 인물, 그 가운데 두 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하 19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받는 복이에요. 기적이죠. 그러나
교만하여 큰 소리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 아수르의 산업이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예들이 많아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딱 정당하게 까보여줘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넌 어디 갈래? 넌 어떻게 살래? 넌 어떤 은혜를 입을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나라 살려놨더니, 하나님 은혜로 나라 살려놨더니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기적을 맛봅니다. 기도의 기적을 맛보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 맛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그러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요, 못 먹겠어요. 안 돼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요. 그럼 그 맛을 먹어본 사람, 아는 사람은요, 또 먹고 싶은데, 또 먹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 히스기야가 여러분 한 번 기적에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기적을 주시고 나라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셨으면 하나님 이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기가 다가옵니다. 먼저의 위기가 온 나라에 대한 위기라면, 두 번째 위기는 자신의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라가 위태로운 것과 내 생명이 위태로운 것, 뭐가 더 내게 위급하죠? 뭐가 더 위급하죠? 모르겠어요. 뭔 말이죠 지금?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뭐가 더 위급하죠? 그렇죠. 사실 내 생명, 솔직히 그래요. 나라가 존재해야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내 생명이 위태위태할 때는 사실 나라고 뭐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기에 보세요. 나라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위기 아닙니까? 이게 20장 1절이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무슨 병일까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암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 아닙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암이었을 거예요. 뭔 암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고칠 병은 괜찮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쳐지는 병은 하나님,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보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못 고친다, 너 죽는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말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래요. 물려줄 거 있으면 빨리 물려주고, 자녀들 불러다가 이제 유언할 거 있으면 하고. 여러분,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날벼락 아니에요? 청천벽력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이제 안정화됐는데 이제 뭔가 제대로 할 때 아닙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을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아요.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걱정하거나 사람들을 통해 병 고쳐보자, 여러분 이런 것보다 즉시 엎드려요. 즉시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하죠. 20장 2절 한번 보실래요? 20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빨리 의원을 찾아봐라, 빨리 어떻게 해봐라, 내 병 고쳐봐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그래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힘 이러고 있지만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그 유명한 즉각 기도, 즉각 응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본문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기도하고 우리도 벽 보고 기도하면 되나? 벽 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이런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부럽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20장, 여러분 이 구절이 부러워요. 히스기야가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즉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즉각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러분 20장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제 사견입니다. 각자가 다를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여러분 20장 5절에서 가장 기자라는 5절이 가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요? 나올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왜 우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으면 왜 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듣고 보신 후에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보신 후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히스기야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하십니다. 15년 더 살게 하세요. 생명을 연장하세요. 은혜죠. 아울러 사는 날 동안 히스기야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너스까지 함께 주신 거예요. 구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했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미 그 기도는 앞서서 끝난 거예요. 19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정말 이게 기도는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덕보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알파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네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이런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셨을까? 그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20장 4절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전하고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게 길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 뒤돌아, 다시 돌아, 가서 이야기해, 너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바꾸셨거든요. 선지자가 죽음을 통보한 후에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바로 응답이 왔어요. 살 것이라는 통보죠. 응답을 선언합니다.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기도에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하나의 귀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20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 하나님 아버지 기특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지금 뭘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 그의 기도에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이게 강력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셨는지 간절하고 통곡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맞지만,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 자신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이 뒷받침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의인의 기도 아닙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 보시면 더 자세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부정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삶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볼 때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이 구절이 있으면요, 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선한 왕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왕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무조건 선한 왕, 충성된 왕. 즉 충성된 왕, 선한 왕이 누구냐? 다윗과 같이 행했다. 이게 선한 왕의 기준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의 삶이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오늘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바탕에 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바탕이 되는 기도, 삶이 힘이 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것을 의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인의 기도가 결국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위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못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위기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 터널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위기의 때가 우리 기도할 기회가 되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겪는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뿐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든 모든 위기는 기도할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기도하며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적은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적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인생 가운데 만나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런 최악의 위기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려 그랬지요. 자기도 죽으려 그랬지요. 그러나 동시에 히스기야는 살면서 경험하기 힘든 최고의 기적을 모두 누린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품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셨지요.